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잎새가 파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삶이 떠밀려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고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고 또 통변도 했고 기도가 즐겁고 예배를 아주 사모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진 삶은 공허하고 삭막하며 무의미했습니다.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서 멍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락다운이 되었고 세상의 문이 닫힌 것과 함께 제 숨도 꽉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루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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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세상이 이상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다 이놈아 하시면서 그 손가락으로 저를 슬쩍 건드신 것처럼 이석증이 왔고 며칠 후에 패닉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패닉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 후 이석증과 패닉이 반복되며 꼼짝없이 침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손만 꼭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싫었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만 누워있으니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았고 내가 누워있는 요만큼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을 너무 살아보려고 애를 썼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나를 바꿀 수도 없지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혜빈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좀 사랑한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물으셨습니다. 혜빈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슬프고 그래도 물으시는 주님께 죄송해서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울다 보니 이제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더 좋겠구나 여겨지더니 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완전히 품어드는 평안 같은 것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한성경 집사님과 함께 홈리스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락다운으로 쉘터가 다 문을 닫아서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어진 홈리스들이 오롯이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고 백신도 나오기 이전이었지만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케어 패키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 간절함, 결핍과 갈망이 뒤섞인 홈리스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위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외롭고 추운 거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내가 너를 안고 가며 지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던 2021년 봄 제게 하나뿐인 여동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기는 했지만 근래에 대장염을 앓은 것 외에는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었던 아이였는데 아프다는 거를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응급실을 가게 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코비드가 너무 심해서 병원 예약이 쉽지 않던 때여서 제대로 진단을 받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담당 의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장암이고 이미 많이
퍼진 상태라서 수술도 항암도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며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 동생은 친구이자 동지이고 상담자였으며 언니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고 그런 일들을 공유하며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척하면 척으로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동생은 부모님 사역,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며 청년을 돌보는 일까지 도맡고 있어서 저는 동생 혼자 그 많은 일들을 다 짐을 지고 있는 게 늘 미안했고, 동생은 너무 듬직하고 꼼꼼해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었기에 우리 가족 모두가 동생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는 하나님께 저를 대신 데려가시라고 저렇게 귀하고 예쁜 아이를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가 될 것이며 늘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기도하며 살 테니 제발 기도를 들어달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동생도 저도 서로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동생과 페이스타임을 했습니다. 내 동생의 증상은 나날이 악화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먹을 수도 편하게 누울 수도 일어나 설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했고 내게 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올려서 기도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 그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너무 흔들어 보지 마시라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으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시편 23편의 말씀과 함께 몇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생이 성전에서 춤을 추며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동생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치유해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그 골짜기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정말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고 계셨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동생도 부모님도 어떻게 될까 꼭 안고 지키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는지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날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동생을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죽음에 관해 대화를 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딱 한 번 울었으니 얼마나 정신을 붙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하나님은 너를 데려가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며 죽음은 평안이라고, 제가 뭘 안다고 그렇게 저 혼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동생도 하나님께서 언니를 통해 먼저 알게 해주셨구나라며 가만히 들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죽음과의 싸움을 이기고 완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 영혼은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시간 동안 미흡하지만 동생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임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에는 얼마나 많은 레이어가 있는 것일까요? 2022년 1월 동생은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막연한 개념이었습니다. 부활, 영생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알겠거니 하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정말로 제 마음에 들어왔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그분의 나라가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 마음에 나 있던 구멍을 가득 메워주는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제게 주셨던 환상들은 이 땅에서의 치료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완전한 치유였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생을 보내는 장례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과 감격이 복합된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가자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내 마음은 다시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던 대로 계속 동생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힘들어서 기도를 피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내가 경험한 것이 실제였을까?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번개처럼 심장에 꽂히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혜빈아, 너는 나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한단다. 내가 베드로처럼 나를 배반해도 내가 의심하고 믿음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찾아간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나에겐 너가 중요하고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단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알고 믿으며 순종하며 나눌 때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호피 선교 간증하면서 엄청 떨어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절대로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발표의 자리가 있게 되면 제 식구들이 먼저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긴장하고 있을 텐데 우리 지우가 오늘도 문자를 해서 엄마 화이팅 해가지고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했지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야지 하는 그런 겸손 아닌 겸손을 하면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간증을 준비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기도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집중되었던 생각들을 우리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없어지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라고 두 손은 없지만 제 삶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늦게 몬트리올 캐나다로 언어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고 부랴부랴 한국에 갔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뭘 그리 대단한 걸 한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자리도 지키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슬픔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또 다시 어머니와 남동생을 떠나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지 몇 해가 지난 2018년 크리스마스를 막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국제 전화가 울릴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촌 동생의 목소리로 누나, 형이 죽었어. 누나 어떡해, 우리 형 어떡해. 그렇게 기계처럼 제 귀에서 웅웅거리던 사촌 동생의 목소리에 대고 계속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다 밀어놓고 동생한테 갔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2살 터울의 제 남동생은 제게는 참 애틋하고 듬직한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동생 손을 잡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저희끼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사업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이사도 자주 다니고 형편도 어려울 때가 많아 늘 둘이 서로 의지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 결혼식 때 제 손을 붙잡고 들어간 것도 제 동생이었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몇 년 만에 만난 조카 아이들 안고 업고 다니면서 자기 아이들 둘, 우리 아이들 둘, 넷을 다 데리고 나가서 온갖 군것질 장난감 잔뜩 들고 들어오는 정말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재밌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동생이 그전 몇 달 전부터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두워지고 자꾸 두렵다고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계속 말씀도 나누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또 어머니께서 동생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실 때면 저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 동생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십니다. 새벽에 나가시면서 하늘에 대고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하늘 날아가서 우리 만나, 그러면서 매일 씩씩하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동생이 가고 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고 한동안 교회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몇 배는 열정적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제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너무 원망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은 돕는다고 하면서 제 동생을 도울 수 없었던 제가 너무 밉고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힘들었을, 너무 가장 막막하고 힘들었을 우리 올케, 그리고 어머니와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쏟아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미국에 가서 함께 살자고 여쭤봤지만 혼자
두 아이랑 남겨진 올케를 어떻게 떠나겠냐고 하시면서 엄마는 한국에 다시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어머니와 두 올케 두 조카를 두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왜 이런 운명으로 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말로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니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Strangely Dim이라는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When I fix my eyes on all that you are, then every doubt I feel deep in my heart grows strangely dim. All my worries fade and fall to the ground. 저는 이 가사를 한참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Strangely dim 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정말 이 가사처럼 제 속에 있던 염려도 의심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정말 strangely dim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랑하는 동생에게 못해준 위로와 사랑을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삶을 핑계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자폐아와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도 정말 많이 서로를 돕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며 일이 얼마나 제게 축복이 되는지에 늘 감사합니다. 전에 일본의 킨스키라는 예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송진 옷을 접합재로 사용해서 깨진 부분을 금가루, 은가루로 장식해서 아름답게 보수하는 공예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수된 깨진 그릇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서지고 깨져서 쓸모없게 된 저를 고쳐서 상처난 부분을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성령으로 귀한 금박, 은박 장식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달려가는 과정 중이라 넘어질 때가 참 많지만 제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합니다.